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서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의 유익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 중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또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의 유익을 많이 강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됐다.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을 알므로 라는 여기에 성경 구절에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를 보여드립니다. 자, 십자가. 자,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못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못. 이 못은 거의 한 22cm 정도 됩니다. 1973년 토마슨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생활 중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토록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 십자가의 못. 오랜 세월 동안 토마슨 목사님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는 실제 크기는 이 못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것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가슴 속에서 많은 욕구가 사로잡혀가는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학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고학자를 접촉하면서 도서관을 찾아 관련 서적들을 수없이 뒤져보고 잡지들을 상세히 검토했고 이런 심도 있는 노력 끝에 연구가 완료되어 토마스 목사님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던 실제 못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자료를 하가에게 줘 그리게 하였고 이를 통해 제작된 금형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못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1973년 토마슨 이렇게 글씨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대중전도에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이 십자가의 못은 또한 여러 교회로 전파되면서 또 고난주간에 많이 시청각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한 사람이 희생을 할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어요?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1장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 자, 육신의 일,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다 배설로 버리고 예수를 아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고상한 지식을 얻기에 최선을 다하면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되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열매고 치면 그 나중에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오히려 알을 포기하고 자기의 멋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상한 지식을 얻기에 최선을 다하면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브로더스는 그의 설교에서 설교자의 4가지 요건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경건이라 경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기술입니다. 은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 지식, 기술,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된다고 했어요. 더러운 이단자들은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그랬어요.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베드로후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목적은 거짓 스승을 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라기를 건면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기록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의 성도의 믿음과 부패한 세상에서의 성도의 행위가 중요하다.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에 말씀해주고 있고 1장 3절 11절은 지식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절에서 22절은 지식과 거짓 교훈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13절은 지식과 재림에 대해서 결론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18절에 성장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이단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가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2장 1절에 주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알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그동안 체험해 왔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과 우리의 죽어의 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통은 주님을 신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단자들의 특징 둘째는 호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하는 것. 남녀간의 순결을 잃게 하는 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자들의 두목들이 성적 문제에 문란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정통은 순결을 유지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은 세 번째는 탐심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위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이제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물질의 유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예언, 방언, 투시 등을 한다고 하여 물질을 손에 넣는 수법들을 보게 됩니다. 순결을 뺏고 소유물을 노리는 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교회 속에 간첩처럼 침투해오며 교모하게 구상된 낸 지연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기억하라. 지식이라는 13회가 반복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름의 일곱까지 해서 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행함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 예수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모욕도 당했고 침뱉음도 당했고 그리고 또한 온갖 수모를 겪으신 예수님,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는 기적같은 역사가 22년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